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으로 시팀에서 떠나 요단을 그려 건너가기 전에 가면서 일식하니라. 사흘 후에 마리들이 진성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스라엘 두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놓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길을 따르라. 그러니 너희와 그 구절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이 가까이 다가지는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행할 줄을 알기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메는 두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을 가이르거든 여단을 들어서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스승 전도사님께서 요단물을 들어서라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4장 18절까지는 총 5문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5문단 모두 요단강을 건너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 준비를 마친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됩니다. 요단강은 가나안을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는 지리적인 경계선이자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경계선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독교 장례식장에서 이 노래를 항상 부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찬송을 항상 장례식에서 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이 요단강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어서 넘어가는, 그래서 그곳을 넘어가면 천국에 가는 곳, 그곳이 어디냐? 바로 그 이름이 요단강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성경의 또 다른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단은요, 죄를 씻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새롭게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아시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자, 또 옛 자원하고 또 거듭나는 곳이야말로 요단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요단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 죄 앞에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초소를 마련하신 그 입구가 바로 요단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단강의 뜻은요, 빨리 흘러내리는 시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때는요, 위에서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와 그리고 사이사이에 낙폭이 너무 커서 27개나 되는 그런 크고 작은 호수와 분유의 소용돌이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너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아주 강건한 장정들이 수영을 해서 건너가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여호수아의 영적 지도력을 확증하게 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 후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많은 실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되었을 때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만 한마디만 하면 알겠습니다. 그거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실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끊임없이 격려합니다. 하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이 아마도 매일매일 무너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날을 지나 오다가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이 시점을 통하여 바로 여호수아를 진정한 영적 지도자로 백성들이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배 타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수영해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거라는 확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압니다. 여기서 이것으로서가 무엇입니까? 요단강의 내른 땅을 너희의 발로 밟고 간 그 기적. 그것이 바로 이것으로서입니다. 너희가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 반드시 모든 족속을 쫓아내리라 라는 확증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긍정적인 보고를 듣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팀에서 요단으로 옮기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면 아침이라는 히브리어 포케로, 또로로 발음입니다. 포케로. 아침이라는 포케로와 일찍이라는 샤컴이라는 히브리어가 합쳐지게 되면요. 아침 일찍이라는 어떤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여호수아의 열심과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단어가 됩니다. 즉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세세하게 조사하고 연구한 다음에 열심과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는 뜻을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요단의 진을 친 후 3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왜 관리들을 통해서 듣게 됐을까? 그만해도 라디오가 없었기 때문에,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 관리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3장 3절 후반절 말씀해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맺은 것을 보게 되면 그 뒤를 따라 너희는 언약궤를 보고 있다가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가 제사장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도 출발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언약궤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의 첫 번째로 언약궤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아론 베리트라고 합니다. 이 아론 베리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무엇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임종하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날의 언약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르라라고 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서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르기는 따르는데 적용이 있습니다. 2000규빗, 오늘날의 그 단위로 넣으면 한 1km 정도 됩니다. 1k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꽤 먼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한 이 언약궤를 혹시라도 사람이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스타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너희는 따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3장 4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헤데우라고 하는데 그 기본 동사가 야다입니다. 우리는 야다라는 동사를 알고 있습니다. 야다라는 동사는요. 그냥 단순한 정보, 지식을 아는 것 아닙니다. 통찰력 있게 깊이 아는 것입니다. 나의 감각과 추론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인데 이 말은 다른 뜻으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알게 되는 게 무엇을 알게 되느냐? 너희가 그렇게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요. 다시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그 두 번째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5절 초반절이 나옵니다. 3장 5절 초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사 그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성결,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아닙니다. 우리를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거룩할지 말지 내가 선택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함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적용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이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멈추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 라는 의미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가든지 넓은 문으로 가든지, 아니면 쉬운 길로 가든지 험한 길로 가든지, 아니면 많은 무리 속에 속할 것인지 적은 무리 속에 속할 것인지, 또 뭐가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지 너희는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결하게 살건 그렇지 않게 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자유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성결하게 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후반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뜻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보고도 흔들리시면 대단합니다. 내가 성결하게 살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 특권을 누리셔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성결하게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그 사역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결하지 못해요. 성결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기다 분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하나님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연단 가운데 주셨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직 여전히 성결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함으로 주께서 차마 그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요단강과 홍해의 차이점을 잘 모르십니다. 대부분은 홍해도 갈라졌고 요단강도 갈라졌습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많이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바다의 기적은요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거고요. 요단강의 기적은요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가나안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릅니다. 또 두 번째,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드니까 홍해바다가 그래서 그 갈라진 길을 우와 신기하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걸어서 건너만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홍해바다의 기적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먼저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내고 믿음으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요청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를 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때가 되면 요단강의 물이 가득 차는데 그때도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나르던 제사장들이 강가에 도착하여 강물에 발을 디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거는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단 강물이 강둑까지 차고 넘쳤어요. 가난하니 차고 넘친 게 아니라 요동치면서 휘몰아치면서 요단강이 넘쳐서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상황. 이것이 깊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차고 넘치고 분유와 소용돌이로 휘몰아치는 중인데 여호수아가 요청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낸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발을 디뎌라. 원래 사람들이요.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디는 수준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변가에 바닷물이 찰랑찰랑하는 수준에서 이쪽으로 딱 발을 딛는 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단 강물에 그냥 강둑을 넘어갈 만큼 물이 굉장히 깊었어요. 넘쳤어요. 휘몰아쳤어요. 그런데 거기를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디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아니요. 당장 여러분 보고 하라 그러면 왜 저를 이렇게 세우게 하려고 저를 미워할지 모르겠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제사장들은요, 불안한 강물에 발을 디뎠어요. 들어갔어요.
풍성됐기 때문에 요단 강물이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을 드러낸 덕분에 무약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서 기다렸습니다. 다 지나갈 때까지.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쉬운 성경으로 여호수아서 3장 17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멜채 강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제사장이라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계속 쉬지 않고 기도가 나왔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백성들이 저 끝까지 가갔어요. 그때까지 계속 한가운데 있었어요. 끝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간 것도 아니고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요단강은요. 믿는 자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곳입니다. 물이 갈라지는 형태도 다릅니다.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어요? 홍해 바다라고 부르죠. 그것은요, 가운데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쫙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러나 요단강은 강이에요. 상류에서 하루로 흐르는 강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딱 발을 딛는 순간 상류에서 흐르던 모든 물이 쫙 멈춰요. 죽이 되듯 뚝 쌓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물폭은 더 높아집니다. 하늘 높이 쌓아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쉬운 성경 역시 여호수아서 3장 13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닿으면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물이 흐르지 않게 될 것이요 마치 두기에 가로막힌 것처럼 물이 멈춰 쌓이게 될 것이요. 너무 멋집니다. 건넌 후에도 홍해와 요단강은 다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광야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요. 가나안 족속과의 목숨을 건 전투, 그 전쟁을 통해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광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넌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과 유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정복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유대 민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동치는 요단강을 건너 자신들의 유업과 기업을 믿음으로 정복해가는 역사적인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다음에 되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풍성하셔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신약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요단강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요단강은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옛 자아가 죽고 내 죄가 죽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새로워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은요, 옛 자아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곳이 그곳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스스로 자원하여 나온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세례를 주므로 하늘의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나의 욕망과 감정과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영광의 모습을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홍해도 건너야 되고요. 이미 건너셨죠. 이번에는 요단강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요. 우리는 잠잠히 있어도 됩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마른 길을 걸어가기만 해도 됐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요단강은요. 믿음으로 저를 내딛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죽이듯이 요동치는 그 요단강의 발을 내딛는 순종이 있어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넘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과 순종이 없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죽어서 가게 되겠죠.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통해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죠. 물론 그것만으로도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같은 죄인에게 그런 영광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아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으며 지금부터라도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역과 유업을 차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믿음의 한 걸음을 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사상력으로 오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며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모두 오늘 혹은 내일 그 다음날 이 요단강을 건너 주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유업과 기업을 차지하고 누리고